3월 28일 하루 10분 예배를 우리 거룩하신 우리 주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85장입니다. 찬송가 185장 1절만 우리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에 우리 함께 제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모였습니다. 주님,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없는 이 상황을 겪으면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성령의 운행이 무엇인지 하나님 더 간절히 느낍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가르쳐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입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이 말씀을 외우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잠언 4장 23절. 제가 여러분을 위하여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제가 다른 성경 공동 번역을 성경본을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의 셈이다. 샘물이라는 거예요. 샘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을 지켜라.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경학자들은 마음은 없고 그냥 뇌만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압니다. 그들은 그렇게 느낄지 모르지만 마음이 있다는 것. 전남대학교 정신분석학과 교수인 이문석 교수도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있다. 그 의사이고 평생 신경학자의 최고의 권위자 중 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죠. 마음이 있다. 근데 왜 이 마음을 지키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마음은 전쟁터입니다. 우리 마음이 전쟁터인 이유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회방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감히 하나님을 회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시고 그 권능이 참으로 크시고 감히 사단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존재기에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회방하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들을 괴롭힐 걸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를 공격합니다. 근데 우리의 주 공격 부위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심령이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기에 불안감도 넣고 염려도 넣고 걱정도 넣고 근심도 집어넣습니다. 심지어 황당한 생각도 집어넣기도 합니다. 거기에 사람의 생각이 잡히게 되고 마음이 거기에 휘둘리면 대인기피증도 걸리고 우울증도 걸리고 피해의식도 걸리고 심지어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수근수근 된다고 생각해서 희키고머리처럼 두문불출도 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보면 폐인처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공격하고 그 마음을 무너뜨려 버린 것입니다. 이런 사단의 공격에 우리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은 노력합니다. 법정 스님이라는 유명한 스님은 무소유란 책을 짓고 소유가 없으면, 내 마음에 욕심이 없으면 이런 마음의 자유함을 얻는다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고 심지어 우리 기독교인들조차도 그 책을 읽고 감동을 받습니다. 근데 그 책이 의미는 있지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옛날에 저희가 하던 농담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거지가 있고 그 거지 아버지와 거지 아들이 있는데 강 건너 좋은 집이 불타는 겁니다. 그걸 보고 거지 아들이 아버지 저기 너무너무 좋은 집이 불타고 있어요. 그랬을 때 거지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죠. 얘야 너는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너는 아버지를 잘 둬서 불탈 집이 없으니까 너는 편안하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없으면 걱정도 염려도 없습니다. 춥기도 하고요. 배고프기도 하고요. 서럽기도 합니다. 모든 걸 버려버린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마음이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는 또 어떤 선교사님은 글을 썼죠. 내려놓음. 당신 마음에 있는 욕심을 내려놓으십시오. 당신 마음에 있는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너무너무 그 책이 잘 팔리니 다른 책을 하나 더 썼습니다. 더 내려놓음. 하나님께 내어 맡기라는 의미의 내려놓음이었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고 내가 지고 있는 것을 내려놔야지 편안하다. 그래야지 당신들의 마음에 자유함을 얻는다. 의미 있는 책입니다. 근데 우리 선배, 신앙의 우리의 선배들은, 그리고 전통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키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내가 지킬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힘으로 지킬 수 있으면 마음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상사병이 걸렸을 때 그 상사병을 이길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 스스로 마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때로는 내 마음에 밀고 들어오는 것들을 생각으로 이겨보겠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걸 내가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지키라고 이야기할 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하면 지키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구세주로 고백할 때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신 것이요, 우리의 심령에 주신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에게 충만히 가득히 거하실 때 마음은 지켜지는 것입니다. 사단이 잡다한 생각을 넣고 불안한 생각을 넣을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얘야 염려하지 마라.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건 너를 속이는 것이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그 생각을 넣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이 마음이 지켜지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은 교회가 2개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둘 다 아주 커요. 그래서 두 교회를 합치면 3,000명인지 5,000명인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너무너무 교회를 짓고 싶어서 돈도 다 있다는 거예요. 한 40억 이상. 그러니까 교회를 다 지을 수 있는데 기도만 하면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안 주더라는 거예요. 짓고도 싶고 설계도도 있고 지을 돈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얘야 짓지 않는 것이 좋다. 자기 스스로 마음을 지킨 것이 아니라 자기는 짓고 싶었죠. 욕심이 있었죠.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막아주신 겁니다. 그리고 저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안 짓게 하셨는데 지금 너무너무 편하다고. 여전히 그 많은 돈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안 짓게 하셔서 자기 너무너무 편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충만 있을 때 때로는 사랑하더라 너무너무 하고 싶지. 근데 안 했으면 좋겠단다 얘야. 그렇게 하면 네가 무너진단다. 얘야 네가 많이 억울하고 화가 나는 걸 한단다.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모든 걸 엎어버리고 싶다는 것도 안단다. 근데 얘야 그렇게 하면 나중에 마음이 많이 아프단다. 지금 네가 억울해서 네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싶다는 것도 안다. 그런데 사랑하는 얘야 네가 지금 입을 다물어야 지금은 힘들지만 앞으로 1년 후, 2년 후에 평강이 된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여 계실 때 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예배하기가 어렵고 지금은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 교회를 볼 때도 저녁 한 8시쯤 되면 보통 20명에서 30명 정도가 늘 기도하던 교회였습니다. 제가 어저께인가요? 이렇게 했는데 저희 부부 둘이 앉아서 저녁에 기도하면서 참 쓸쓸하다. 옛날에 기도 소리가 가득했는데 슬픈데 어떡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오지 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는 새벽 또는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당에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으로 지키려면 참 많이 힘들고 지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얘야 너희 힘으로 널 지킬 수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충만히 임하여서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할 때, 기도할 때마다 그분이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하셔서 그분이 여러분의 심령을 지켜주시길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만 기도할까요? 우리 통성으로 우리 잠시만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함께해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부르짖길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나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저들이 힘들어할 때 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한국에 예배가 많이 없어지고 기도 시간이 줄면서 믿음의 사람조차도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 우울한 마음이 들어서 우울증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너무 불안하고 근심과 걱정에 쌓여있는 경우도 봅니다. 힘을 내어서 용기를 내라고 이야기하고 마음을 지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스스로 지킬 수 없는 그 불안한 가운데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삼일체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이마다 하나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린 자마다 비둘 같은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는 것을 믿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